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열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열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절에 어제 읽었겠지만은 보시면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행함 없는 그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박해시대 때 쓰여진 그 때임을 고려한다면은 목숨을 건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급진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이 말씀을 행함 없는 반쪽짜리 복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철저한 복음에 대한 곡해이자 오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4단계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14절 전반부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질문을 합니다.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구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누군가를 구주로 부르려면은 그 누군가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는가입니다. 누군가를 믿으려면은 그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듣지도 않고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 우선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듣는가라는 질문이죠.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또 특별히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 또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갔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보냄 받겠죠. 보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려면은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아야 하고, 그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전한 내용을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믿어야 하고, 그때 그 믿은 내용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 존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만 보면은 영화 타이타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두 남녀 주인공이 선상에서 팔 벌리고 있는 그 장면 떠오르시죠? 또 배가 수직으로 꺾여서 빠져갈 때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도 리얼하게 묘사되었지 않습니까? 또 끝까지 악기 연주하던 분들도 떠오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거의 물에 빠졌을 때 그래도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은 살아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런데 추위로 점점 얼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거의 죽었을 때 구조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찾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뜬 채로 죽은 모습을 보고는 그 한 선원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책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또 누군가 정말로 빨리 와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구조선이 산 사람을 찾지 못해요.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이 살아있어요. 그 여주인공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었을 겁니다.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한 사람 아직 살아있습니다. 외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옆에 죽어있는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그 호각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외치고 다니지만은 힘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지만은 또한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어쩌면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완성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모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는다고 모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 한 단계를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들었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나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믿어진다면은 으스될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진짜겠죠. 그런데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 탄식을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제 꼬집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거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듣지 못했다는 이들이 있어서 바울은 또 묻습니다. 여기서도 4단계에 걸쳐서 핑계치 못함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말씀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듣기는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19절 말씀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킨다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디투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 민족을 복음을 증가하면서 유대 민족을 자극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바울은 또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했느니 알지 못했느니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했기에 여러분 몰랐다고 하면은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핑계치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핑계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징벌과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치 않고 심지어 거역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종일 손벌려 기다려 주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를 지금 또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기다리시고 한 생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민의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또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특권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을 바울이 온 세상의 이방 땅에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 10장 이 한 장에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한 신약 본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으로 예수의 복음이 근거가 있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한 생명이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또 두 손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도록 거저받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